이유는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 성탄절이 조금 남다른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22년도에 성탄절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목사님께서 낳고에 대한 말씀을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12월에 항상 크리스마스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1월이 가도 그거 끝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신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목사님께 감동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감동된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운데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30여 년 이래로 2023년만큼 많은 영혼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낳고란 말씀을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동이 올 2024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2023년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요, 2025년도에 더 크게 역사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1절에서 17절 말씀을 낮 예배를 통해서도 보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는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족하게 짝이 없던 수많은 연약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기록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결국 누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차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한 인생도 그냥 이루어진 인생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도 그냥 평탄하게 흘러온 인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이 아예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그 시기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족보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써내려가는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쉬울까요?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을까요? 우리가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듯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쉽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요,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요, 결국 그 야곱을 지나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지나 또 모세, 다윗을 지나 수많은 인물들을 지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른 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 또 그 앞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떠했고 또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죠?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생명은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만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런 생태계의 법칙, 자연계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나라의 신화들을 보면 영웅은 항상 뭘 갖고 있습니까? 탄생 설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단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뭐가 됐죠?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시작, 고조선의 시초로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신라의 영웅 박혁거세,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요,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웅들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합니까? 말도 안 돼요. 맞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알에서 태어났대요, 박혁거세가. 여러분, 제가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제가 공포하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박혁거세 이야기를 듣듯이 또 그런 단군의 이야기를 듣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탄생 설화를 가진 영웅들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집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600여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읽은 23절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인용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이 말씀,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누구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그런 성적인 관계에 의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이 말씀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처녀로 해석되는 이 알마라는 단어는요, 처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그냥 정상적인 성인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성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이 알마를 처녀라고 사용된 그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처녀라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고, 또 그 처녀로부터 나온 그 메시아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
과연 이 예수님이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어떻게 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만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같이 우리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오겠다라고, 처녀를 통해서 나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처녀의 몸에서 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아도요, 애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많이 낳더라고요. 요즘은 그거 혼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성적인 윤리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요즘은요,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요새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귀기 전에 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지금 요새 시대의 성적인 윤리가 많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지금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당시에 살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 당시는요, 율법이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처녀가 결혼 전에 정상적인 관계에 의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불순한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다,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관계에 의해서는요, 절대로 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탄생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여러 신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부부 외에 육체적인 관계에 의해서는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처녀인 마리아를 임신시키시는데 성령으로 그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져서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기독교의 가장 신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는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으십니까? 아니세요? 맞으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은요,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나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낳고를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다시 나아지고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의 시작은요,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도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에 집중해야죠. 열심히 전하는 것 집중해야죠. 그렇지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성령은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생명을 낳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은 어디죠? 병원입니다. 병원이 없다면요, 우리는 정말 아플 때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너무 힘들 것이고, 때로는 죽어가는 가운데 그 죽음을 그냥 넋놓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직녀와 권사님, 만약에 여러분 병원이 없었다면, 의사가 없었다면, 치료해 줄 곳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정말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병원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연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교회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뜨겁게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시작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곳이 교회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에덴 중앙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국 영혼을 낳고 낳는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2025년도에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의 일하심에 저는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게 하시는, 우리를 낳게 하시는,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낳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 예수님의 탄생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놀랍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게 하게 하셨습니까? 네,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전 세계에 이르러 낳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정말 내가 사랑해주고 사랑을 통해서 전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통해서 전도해질 때 성령께서는요,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낳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요, 바로 2025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하시듯이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고요, 바로 우리 에덴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시작은요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처녀였던 마리아도요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세례요한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여러분, 결국 세례요한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가장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낳는 일,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어떠한 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족보를 말씀드리면서 이 마태복음 족보는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라의 족보는요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또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족보는 마무리되지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쓰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는요 혈통의 족보라고 족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써가는 이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써져 가는 바로 족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낳고,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낳는 역사가 계속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낳는 것이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부흥이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요? 부흥이 멈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멈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쉬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은 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바벨론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들을 지내오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네로 황제 때 정말 그 불을 싸질른 그 범인을 그 그리스도인들하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났던가요? 그 뒤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더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그냥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부흥하게 되고요, 더 번성하게 되고요,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예수를 믿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끝나지 않고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굳건하게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서도요, 우리 주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부흥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번성과 부흥이 이 에덴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소망합니다. 부흥이 멈춘 시대 아닙니다. 부흥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2023년도에도 일하셨고요, 2024년도에도 멈춘 것 같던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요, 2025년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낳고의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영혼들이 낳게 하실 것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은요, 이 마태복음 이 1장 18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바로 예수님의 잉태는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는 이 말씀이요, 강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초대 교회를 탄생시키셨고요, 30여 년 전에 변동 8의 9번지에서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 2018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낳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 이 2025년도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 정말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 정말 이것이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저는요, 이것이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에덴 중앙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예고편에 저는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령에 충만해져서 단순히 그냥 영혼을 데리고 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이 이곳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성령으로 거듭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에 마리아에게 임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낳고의 역사가 가득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낙고의 역사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주님과 2025년도에 다시 한번 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많은 영혼들이 인기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주님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성령으로 인기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이곳에 아버지의 구원의 방법이요 아버지 이곳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혼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특별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변화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주께로 나와 아버지의 주님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이요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이요 마리아에게 마신 성령이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가 요한자랑 임했던 성령의 강한 기쁜 바람이 아버지를 불의와 같은 성령이 아버지 에덴 교회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에덴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의 영혼 구령에 힘써가는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주님의 승인의 삶을 살아
기도할 때 기준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수많은 아버지 어려움이 해결되고 수많은 아버지 수많은 무너졌던 가정이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걸로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여주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도와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주셨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십자가를 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2025년 아버지를 낳고 낳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낳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번성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시며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여인이었던 그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 명하신 낳고 낳는 그 사명을 감당하길 다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주안교회가 2025년도에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낳고 낳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쇠퇴해져 가는 것 같고 무너져 가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에덴 주안교회와 우리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번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그 살아계시고 세상에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주안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에 힘쓰며 영혼 구령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득 채워지고 정말 그 감격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 에덴 주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을 지나면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소망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정말 그분만을 경배하며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고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